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1부 내 인간 내 나팔 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단은 지구 전 각처에 영혼불멸설을 확산시키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간 내 나팔 예언도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신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시고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6천년의 긴 구속에 대해 경륜을 계획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6천년의 대계획 가운데 내 인간의 나팔 사건은 6천년에 근접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인간의 나팔 동안에 영혼불멸설이 확산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불멸설을 확산시키는 루스벨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2의 기원자 루스벨은 셋째 하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우주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부는 셋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생가는 생명의 빛을 생성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 물과 빛이 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계시는 측근에 있었던 자가 천사장인 루스벨인데요. 내가 옛적에 하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는 그 빛으로 빛을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게 되면 결합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루스벨은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에 가는 생명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는 것은 모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 보석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고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래하였다는 것은 다녔다,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루스벨의 그 기원을 신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루스벨은 가룟법은 기별 1권 222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온 우주의 생명체에게 영생가는 생명의 에너지, 인류는 태양의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온 우주의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류는 다 영생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영존법인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보좌에 입력되어 있는 입법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영생가는 빛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덮는 그룹 천사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죄는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단은 하늘 총회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어떻게 적대를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직접 생성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처럼 우주를 통치하고 싶다라는 동등한 위치라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영생법을 범한 하나님의 법을 범한 루스벨이 설명을 원고 27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그때 없었습니다. 십계명 위에법인 우주 영존법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인데요. 이 빛을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연생에서 인생에 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빛의 옷이 상실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죄는 불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국가적인 법도 꼭 필요하지만 우주적으로도 만 우주를 통치하는 데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지역에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게 되면 인류처럼 태양빛이 비치면 죄와 죽음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광범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도 하시고요. 영광 가운데서 원소 생성하시고 핵융합도 하시는 창조의 환경이 영광이 되겠고요.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빛으로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시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즉 포괄성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이 지구에도 원래는 영생의 환경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죄와 죽음이 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빛인데요. 이것을 루스벨은 적대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면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 루스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생명의 빛을 온 우주에 보내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영생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안식일날 경배드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을 그 부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 경배를 돌린 것을 직접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벨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받고 싶어 했습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온 우주를 유지하는 원칙과 원리를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영광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결합되면 영광으로 나오고 태양빛과 물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시광선인 무지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잘 아는 존재자가 루스벨인데 자기도 자기 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광범위하게 포괄성 있게 온 우주를 유지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도 경배받고 싶은 마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왜 결정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측근에 있을 수도 없고 셋째 하늘에서 그는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 우주의 셋째 하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에너지로 온 우주와 은하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강합성해서 공급받는 자 피조물인데, 그의 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기는 역부족이란 것을 아셔서 그들이 통치하게 할 수도 없지만 만일에 하게 되면 우주는 얼마 안 일어서 파괴되고 충돌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벨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낼 때의 마음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의 원칙 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보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가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셋째 하늘과 온 우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결정해야 하는, 그것을 결정 내리는 날이 왔는데요. 아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추종자가 된 악한 천사들이 두 무리가 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은요, 빛 전쟁이 되겠습니다. 원천적인 빛을 생성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전쟁이 되겠는데요. 우주를 유지하느냐, 우주가 파괴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느냐,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법 전쟁이며 하나님의 빛 전쟁이 되겠는데요. 그 법을 창시한 자인 아들 하나님께서 반역자의 계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 더불어 싸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자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연지사이겠죠.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 3분의 1을 사단은 그의 사상으로 그의 추종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이 천사만 잃어버려도 너무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됐냐면 우리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구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닌데요.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야 할 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지구형 행성으로 온 우주에는 다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영원가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영원가게 하는 구조를 하나님의 빛을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거처가 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영원에 가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절했는데 그 없는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널 얼굴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을 때 어떻게 찍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성층권의 물층에 빛이 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잠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거주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 117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최초로 하와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성층권의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선악과만 먹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뱀으로 변장을 해서 말했을 때 그 결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죽는다 했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내가 먹는 걸 봐봐. 그러면서 먹으면서 내가 죽지 않았잖아. 이렇게 그는 큰 거짓말을 영혼 불멸에 대해 행하여 진 최초의 설교였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틀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재료는 흙인데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형식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인데요. 겉으로도 빛으로 옷을 입는 생명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완전히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가 사람의 몸이고요. 생기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생물에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은 영생자가 생명이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설교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빛의 옷이 물로 가리니까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양빛으로 강합성을 하고 영생자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성층권에 있는 물중의 빛으로 영생을 가게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태양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자,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데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래서 무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죽어도 흙은 돌아가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기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이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는다는 말에 기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두려운 결과가 따랐는데요. 그것은 영생에서 인생자, 살다가 죽는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와에게 했는 최초의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전파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했는 대쟁토 545쪽에 보면 영혼불멸설의 기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고 하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르치가 반대되며 지금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라는 교리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사실은 인간이 생각을 해도 이성과 감정에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6천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의식이 있어서 천국하고 지옥 간다 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감정과 이성에도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늘에 선한 일을 해서 간 분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인류를 보고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의식이 없고 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사단은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럴 것을 먼저 보시고 이러한 영혼불멸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첫째인가 다섯째인을 뗄 때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광경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미래 예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먼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서 영광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당시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때라는 것은 미국에서 법안권 일요일을 국가적인 법으로 입법화시키는 시점에서부터 첫째 인을 뗄 때의 이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해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여서 사단의 교훈을 귀신의 교훈을 받게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라는 것은 혹은 저기서도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가 너에게 미리 이 말을 2000년 전에 해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더 상세히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밤모섬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 나팔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증투 545쪽의 영혼 불멸설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인 오류는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라는 영혼 불멸설은 지속적으로 6000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대증투 552쪽에서 553쪽에 보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은 법은 빛인데요. 무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도 살 수 있다. 이 이론이 영혼 불멸설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영생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언약의 보혈이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영광이 영생하는 생명의 원천이 차단되었던 것이 다시 지구에 개통시켰는 것이 그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데요. 그것마저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반대편에 적대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건 신의 성품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게 되면 영멸,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영생,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으로 영생하게 하지만 사단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동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단을 따라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6000년 동안 그 시대에 맞게끔 변장해서 점점 더 발전해서 하나님을 영혼 불멸설을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셋째 하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부터 6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그들이 강신술로 해서 영혼 불멸설을 증거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 증언보감 1권 119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불멸이라는 건 영생이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도 죽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죽지 않게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올바로 이해되고 적용된다면, 영생은 하나님의 만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은 몸은 재료가 흙이고 생기는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만 바르게 이해된다면, 아무리 죽어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강신술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은 그래서 법안권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첫째 인과 다섯째 나팔까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결과는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법안권의 복음으로 인해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뭘 하나 하면 영혼불멸설을 각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후일이라는 것은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첫째 인에서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법안권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사단의 영인 귀신들이, 루스벨의 추종자들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후일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상근 409쪽에는 더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혼불멸설, 죽어도 의식이, 아담과 하에게는 의식이 있다라고 말만 했지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 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그런 자들과 섞일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법안권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강신술에 의해서 그 이론을 영혼불멸설의 법안권 복음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영생가는 원래의 영생가게 하는 환경인 영광을 설명하는 자들로 섞인다는 것입니다. 대증도 551쪽에 보면 처음부터 이런 지금 그리스도 교계에 영혼불멸설이 들어왔나 그 경로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영혼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어온 것인데 교회에 있은 것이 아니고 이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배교의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결합을 하였다. 그래야 그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가르친 성경을 말씀을 대신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부리는 영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게 하였다. 원래는 이 땅의 내로는 천사들의 3분의 1도 하늘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온 우주에 있는 지구형 행성에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성기라고 창조되었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단이 귀신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변장한다는 것이 강신술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늘의 천사의 존재와 인간이 죽음이 있기 전 인류의 역사와의 천사들이 관련해
대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섞이게 되는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1260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암묵시대에 들어왔는 교리가 이제는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데요. 강신술을 제대로 행하는 때가 첫째인가 다섯째인 사이의 상황인데요. 사단은 더 큰 오류. 사단이 설명하는 가장 주장하는 것은 영혼불멸설이고 일요일신성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만 날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두 주장인데요.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저는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라는 주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강신술,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귀신이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악한 천사들은 강신술의 대가가 되겠는데요.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들은 설선하여 강신수가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넘은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미국에서 법안권 안식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신교들을 설선하여 강신수가 손을 잡게 되어서 구렁텅이를 넘어서 법안권과 함께 손을 잡아서 전 세계적으로 손을 뻗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정도 557쪽에 보면 영혼불멸설이 강신술이 기초를 넣어서 강신술이 행사되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십적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을 강신술을 통해서 증명시키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베드로 제자가 아니고요. 이 땅에 내려온 악한 천사들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은 한다. 모양은 베드로의 모습을 했지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설명했는가고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지금 강신술로 나타난 자는 사단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영혼불멸사가 일요일 신성선을 주장하게 되어서 그 영들은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을 부인하는 말을 강신술을 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 강신술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끔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현대 감각에 맞춰서 변장을 하나 하면요. 대정도 516쪽에서 517쪽에 보면 사단은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가 대기만자가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들이 강신술을 해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제일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폭로될까봐 그 폭로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 폭로하는 자들이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자들이 이들의 정체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류에게 쓰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더욱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써 조심조심해서 정체성을 가려왔는데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만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지금까지 나타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그 실체를 밝혀질까봐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맞게끔 변장해서 나오는 게 반수반인인데요. 자기가라는 것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수반인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장하는 거죠. 반은 짐승,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반은 사람. 이런 기형적이며 흉측스러운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엄청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그러할까 하고 분별이 흐려지게 해서 사단 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가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아, 진짜 인어공주가 진짜 있을까? 그게 진짜 맞나? 진짜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고 외계인 ET가 있는데 진짜 그것이 맞을까?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럴 때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반수반의는 사단의 추종자들이 변장한 것입니다. 강신수를 행한 것이죠. 이러한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듣는다는 것은 5째 이내 기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팔 부는 동안에는 영혼불멸설이 지속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고요. 5째 나팔 때는 가장 활발할 때가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첫째 인가 첫째 나팔을 뗄 때 보면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게 되는데요. 사단은 사람들보다 더 IQ에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땅인이 떼고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4번 이 기간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 기간은 1260일 동안 기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을 떼게 되면 이제는 4번 내 인과 내 나팔 기간만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강신술의 활동을 점점 더 강력하게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증언 9권 43쪽에 보면 불신과 강신술이 세상에서 강한 요새를 확보하고 있다. 지구 전체에는 점점 더 강신술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있다. 큰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냉랭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폭로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만일에 알더라도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는 환란의 시기 직전에 와 있다. 환란은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인데요. 요 기간은 작은 환란이고 6째 인간 나팔, 6째 나팔 이 기간에는 6가지 재앙이 올 때는 이때는 큰 환란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환란과 작은 환란 직전에 살고 있다.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공고가 우리 앞에 놓였다. 이 기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아래에서 온 세력이 이 땅에 쫓겨내려온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불멸설 강신술에 이끌려서 하늘을 대적하게 싸우게 되고 많은 인류들은 강신술을 행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법을 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데 6천년 동안 힘쓰는 거기에 협력하여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징조는 재난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 하나의 표지판이 된다는 것이 이 나팔 불 때 나타나는 바다가 3분의 1 물이 3분의 1이 순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셋째 천사들이나 사단의 쪽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의 시간이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가 둘째 나팔을 불게 될 때는 강신술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땅에 3분의 1 불이 탔고 바다가 3분의 1이 불이 타고 나면 이제는 새 인가 새 나팔을 불 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이러한 징표, 표적을 보고는 내비게이션,
표지판을 보고 나서는 이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목적지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그 기간을 알고, 가래뽑은 기별 2권 57쪽에 보면은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때가 늦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때죠.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뒤, 일요일 법령이 국가법으로 입법화되고 난 뒤부터 인이 떼지는데요. 이때부터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단은 놀랍게 활동하고 있다. 첫째인과 다섯째인 사이에는 놀랍게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단은 지난번에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사단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쓰고 나타날 것이다. 제일 심각한 것이 예수님의 형체로 나타날 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배척한 세상은 그를 만주의 주의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의 초자연적인 무서운 강령을 만들어 세상에 목격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무서운 강령을 만들어내는데요.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고, 셋째 천사들이 그 능력으로 땅을 3분의 1을 불을 타게 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진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사단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인과 셋째 나팔을 불 때가 되면 더욱더 강신술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1260일 기간에 5인의 사건이,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1260일은 3년 반 정도 되는데요. 3년 반의 중간쯤 될 때는 물이 쓴쑥이 되어서 이 물이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식수가 될 수 없어서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때 되면 사단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 인과 내 나팔만 보는 기간, 이 활동을 사단이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활동 기간이 점점 줄어듦을 알고, 그들은 더욱더 세계적으로 강신술을 확산시킵니다. 처음에는 첫째 인을 뗄 때는 불과 몇 개국의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세계 전체의 이 강신술을, 셋째 하늘에서 쫓겨내려오는 3분의 1의 천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숫자들이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이 내용이 인류들이 정말 그들의 생각이 헷갈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한 강령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현대 진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광인데요. 하나님 품성인 영광인데,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원하게 되면 늦은 빛 성령을 이 기간 동안에는 받는데요. 인생자들은 물하고 공기하고 빛이 있으면, 태양빛이 있으면 인생이 살아가는 조건이 요소가 되지만, 영생자들은 물과 공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둔 것이 영광인데 그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해야 그것을 성경 기초에 주장해야 한다. 이해하고 성경이 기초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을 주장하는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셋 천사 기별은 현대 기별이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지금 현재 인류의 현재 기별이 되겠는데요.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것을 의식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친구요, 친척들이라고 공언하면서 안식일에 변경된 사실과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상태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적으로 기초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죽어도 의식이 있고 산다라는 영혼불멸설 강신술에 거의 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보는 동안에는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사건들까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이제 징조가 내비게이션이 점점 더 시간이 가는데 주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처음에는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비, 그 다음에 강의 3분의 1이 못 먹는 오염수, 네 번째는 천체가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서 타격을 받아서 밤 3분의 1,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는 이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사단의 백성이 되든지 하는 기간이 선택하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넷째 인을 뗄 때와 다섯째 인을 뗄 때인데요. 이때는 너무나 사단 쪽에서 급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이 모조품의 완성은 강신술이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 그들이 죽기 전에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씨, 똑같은 음성으로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랑은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단의 영을 아직 선택하지 못한 자들이나 사단을 따른 자들이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강경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서 이것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하는 악마의 영들과 또 대결을 합니다. 틀렸다. 이것은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강신술 변장을 한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게 하며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한테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입니다.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을 뗄 때에는 엄청난 이 기간에는 셋째 천사들과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이 활동이 최고로 많은 활동을 할 때인데요. 이때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또 변장을 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사도로 나타났다가 친구로 나타났다가 또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이번에는 강명한 천사로 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61쪽에 보면 악한 천사들은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했던 동무 행동들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들의 죽은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죽었는 사람들이 천사가 되었다. 강명한 천사로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을 굽어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사람들을 믿게 한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이 강명한 천사로 죽은 자들이 강명한 천사로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변장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징표가 있느냐 하면 순교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강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고 사도로도 나타나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 나타나서 강신술을 행하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니까 폭로하는 자들을 많이 순교당하게 하는 시점이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과 다섯째 인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강신술을 확산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590쪽에 보면 악한 천사들이 성도나 죄인이나 간에 믿으나 안 믿으나 간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변장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도 변장을 했는데 뱀으로 변장을 했죠. 이 변장술이 가장 뛰어난 게 사단인데요. 이러한 출현은 그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어느 지역에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점점 더 인을 떼면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가 되겠는데요. 그 기만의 술법은 더욱 현저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설이 아니고 영혼불멸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강신술로 해서 그들에게 현저하게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게 하는 것이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먼저 보신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강신술을 실현을 할 때에 영혼불멸설이 아니라 실제로 설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루스벨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눈으로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간혹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귀신을 봤다 하는 말은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이때처럼 빈번하지는 않은데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그 입의 기운이라는 예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빛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폐한다. 그들의 활동을 폐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일곱째 인과 나팔과 재앙 때는 공기가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서 공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인류 모두는 다 죽어서 그들이 유혹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이러한 속임으로 그들을 따르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이때 당시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재앙의 매를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까지는 빈번하게 세계적으로 강신술이 확산되는 기간이고요.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기간에는 악한 천사들은 또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믿게 하고 법안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가 하면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나 하면 가려보면 기별 2권 53쪽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또 모방합니다. 악한 영들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루스벨이 땅에서 주는 능력 가짜 늦은빛 성령을 받은 인류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 걸리게 하며 병을 주고 그 후에 마술을 풀어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그 질병을 걸렸던 자들이 그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한다. 병 주고 병 고치고 이 마술을 걸고 마술을 풀고 이런 일을 사단은 계속해서 거듭하는 기간이 1260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264쪽에 보면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병도 고치고 강신술, 변장도 여러 사람 짐승 반수 반인도 하고 변장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따라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영생하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인데 태양은 인류에게 오직
태양계에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달은 태양만큼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모조, 강신술, 변장술 여기는 뛰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듯이 박수와 술객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은 변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을 믿었는데요. 모든 인류는 변장술에 의해서 하는 사단의 능력의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사단의 영에 하는 활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귀신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도 가만 있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160쪽에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돌아서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사단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요 기간에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제 셋째 천사들 도우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영들과 사람들과 서로 협조해서 투쟁하는 기간, 전쟁하는 기간입니다. 원수의 이와 같은 목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강신술과 변장술과 또 요 마술을 부려서 병이 나게 하고 또 병이 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분쇄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짓 이론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혼불멸설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또 나타나서 그것이 틀린 것을 서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604쪽에 보면 사단은 때때로 사랑하는 젊은이의 모습 혹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나온다. 그는 병을 고쳐주고 속임당한 자들로부터 우리 인류의 은인으로 경배도 받고, 병 고쳐주니까 경배도 받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도 이제 이 시간이 되면 끝나는데요. 이렇게 서로 논쟁할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급파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덕성을 파괴시키고 강신술의 기반을 놓고 있다. 더욱더 큰 기만을 한 것은 대정도 624쪽에 보면 사도나 천사로나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로도 변장을 했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으로 변장을 한다는 것이죠.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연극을 제일 기만적인 연극을 주역을 하는 자가 사단인데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정할 것이다. 셋째 하늘에서 양쪽 다 최고 지도자였죠.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정했어요. 이제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7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5째 인을 떼기 전에 이미 오셨다고 보이게 한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한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기록한 바와 같이 계시록 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 얼굴은 광채가 나고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나서 빛의 옷을 입고 그 발은 빛난 주스 같고,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빛 자체의 신분을 기록했는 영광을,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세계 각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한 강명의 빛으로 옷을 입었는
그 사단의 변장수를 보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다섯째 인가 나팔 당시에는 엄청난 병이 그 질병의 강도가 높고 또 질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반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인과 다섯째인 사이에 벌어지는 이 광경을 사단의 강신술에서 제외되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현대 기별을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정도 634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때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이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환경에 환난도 오지만 사단에 행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환난 속에, 작은 환난과 큰 환난 속에서 제외되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보호막인데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이 기간을 통과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셨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구름에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을 환난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단의 사상과 환경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게 되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393쪽에 보면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영원불멸의 사상을 받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영혼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단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접할 때라는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했을 때, 온 세계 각처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현대 기별인 첫째 천사 기별을 완전히 이해되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는 자들만이 이 환난에서 견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설명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여기를 견뎌낼 것인가 를 살펴본다면요. 교회에 보내는 것면 39쪽에 보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을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6천년에 대한 연구도 6천년 동안 인류는 살아가면 지금 현재는 많이 살아야 100살이지만 사단은 6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요. 사단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셋째 천사들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언 연구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첫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 발생되는 이러한 내용을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연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다섯째 나팔까지 가면은 활동하는 기간이 끝나는 것을 알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삽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의 재현이 혼합될
때에 종교 암흑 시대 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다시 재현될 때에는 지상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기간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을 통과하는 자들의 경험은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 행하는 것에서 저희의 안전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행하는 강신술에 그들은 의존하지 않는다. 왜 의존하지 않나 하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불멸설은 죽으면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호세아 14장 9절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며 셋째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 깨닫게 되며 누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은 총명이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 이런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신술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영생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것은 정직하고요. 의인은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의인인데 그 길로 다니거니와 절대로 영혼불멸설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거니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영생 가는 길이죠. 그러나 저희는 그 영생 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생자들의 생명의 요소인 물과 하나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길에 넘어지리라. 다섯째 인간 나팔이 끝나고 나면 큰 환란이 올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적인 법을 지키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냐 하는 결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간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지구 전체에 영혼 불멸설 즉 기초로 해서 강신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22부에서는 내 인간의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짐승의 우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